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도행전 17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작년 10월 말까지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했습니다. 16장까지 설교를 했는데요, 다시 이어서 2월부터 사도행전 17장부터 연속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성령님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마게도니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역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열매를 주시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너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수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 로마 제국을 잇는 주요 도로가 이 데살로니가와 이어져서 아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무역들이 오가고 거기에는 여러 민족,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다 보니까 회당이 그 안에 있었어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는데,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제 구약을 풀어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역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맺는구나. 근데 거기까지가 참 좋았는데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그 방해 공작이 좀 야비합니다. 불량배라고 나오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이에요. 조폭들을 동원해 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제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집에 무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 일행이 미리 알고 피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만 끌고 나와서 로마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게 돼요. 근데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황제를 주라고 섬기지 않고 예수라는 사람을 주라고 섬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던 때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오늘 다행히 바울 야손과 그 집안 사람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납니다. 아마 이제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라, 아마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안식일 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3번에 걸쳐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시간이 겨우 3주밖에 안 됩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양육도 해주고 기초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음이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도 늘 바울 마음 안에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참 많은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들려준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자랐다는 것을 듣게 돼요. 겨우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지역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런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사람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예요. 아니, 겨우 3주, 그것도 안식일만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가를 이제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이나 바울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들려왔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는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주제가 하나됨에 대한 거예요. 하나되지 못해서 교회가 서로 분파가 나고 서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번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하게 너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마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더 이상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손을 다 털고 나와야 될 때가, 그럴 때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랬다고 생각했던 곳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으로 작년 한 해 연말 거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1장 2절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모네모니오라는 말로 떠올려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실제적으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장 3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껏해야 3주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그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 불신앙이 자리 잡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잖아.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에 대한 성경에 보면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것들 잘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 문색을 쓴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이 기도 먼저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도로 상황이 변할지 예단하거나 논쟁하지 말고 그냥 구하라.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구하라. 나는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딱 5분만 기도해 보라는 말을 자주 한다. 딱 5분이면 된다. 내가 제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2명의 청년은 5분도 힘겨워했다. 그래서 시간을 1분으로 줄였다. 그들이 기도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는 걸 경험하고 나자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렸다. 그러니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구하라. 그래서 책 제목이 Just Ask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잠을 뒤척일 때가 많아요. 이 책의 제목처럼 그냥 구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아니 지금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남다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들이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밖에 듣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자기들의 삶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구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말씀에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 눈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또 이제 장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원래 월요일 날 내려갔다가 화요일 날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장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다 약속을 막 연락해서 다 미뤘어요. 뭐 저희가 어쨌든 다 가족들이 다 맞춰줬습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제 발인 예배 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막 눈이 펑펑펑펑 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연락해서 이번 명절은 그냥 우리 모이지 말자. 그냥 각자 집에서 보내자.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데 우리 옆에 계신 그분께서 여보 그러면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된다고. 비록 그럴지라도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벌써 92세니까 어머니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래도 이번 명절 눈이 와도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간다고 하니까 또 형제들이 다 또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누나 집에서 이제 명절을 보냈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희 큰 누님은 인생을 참
참 정말 뭐 소설을 써도 그거 다 못 쓸 거예요. 인생에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요. 뭐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다 시집장가 보냈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자녀들 시집장가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큰 누님이 작년 한 해 말씀 암송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이제 정해놓고 하루에 그 동일한 말씀을 150번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똑같은 말씀을 100번을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똑같은 말씀을 50번을 되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암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날은 그 다음 구절, 그래서 야고보를 다 암송하고요, 에베소서를 다 암송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그 누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그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자기 안에 역사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장례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예전에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중요한 거래처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참 그 거래처 사업하는데 거래처 연결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뭐 거래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이잖아요. 경쟁이 센데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거래처 입찰을 집어넣고 소식이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 찰나 우리 단기 선교팀에서 이제 그 인천공항까지 가는데 짐을 좀 트럭에 실어서 오고 가고 좀 섬겨줄 수 있냐고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가 시간 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이제 단기팀 짐을 이제 실어가지고 인천공항에 갖다 주고 돌아오는 길, 그 인천대교 위 아시죠? 그 인천대교 위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거래처가 연결이 됐다고.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러시네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전이나 그 후에도 연락 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 짐을 갖다 주고 그 인천대교에서 그 전화를 받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도님에게 임한 은혜, 저희 누님에게 임한 은혜가 하나님 2025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남다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것, 3주밖에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떼어놓고 이 돌아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막 유대인들이 막 계속 핍박하는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져온 소식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준 소식은 바울은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들려준 소식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빛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단초를 1장 5절에서 찾았어요.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지만 중국의 지하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실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런 중심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가 읽을 때가 많은데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그분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요. 바울, 실라, 디모데는 성령님을 돕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끌고 보호하고 지키고 붙들어 주신 것처럼 2025년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직장 사업장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련회 마치고 온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진로 모든 삶 이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른 면에서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같이 좀 모자라요. 아니, 뭐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자주자주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주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이삭을 보면 너무 똑같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그냥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누이라고 속이는 그 모습이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회 가서 느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6년, 17년, 18년 깜뽕뽀와 푸놈펜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2016년에만 방문했을 때만 해도 깜뽕뽀는 이제 동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유치원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사진입니다. 저게 유치원이거든요. 저 건물이 양철 지붕으로 돼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돌을 던지면 양철 지붕에서 막 돌이 떼굴떼굴 내려가는 소리에 선교사님이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랬던 곳인데 여러분이 올해 가보니까요, 저 길 건너편에 길이 있는데 건너편에 초등학교가 세워졌어요.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에 졸업생이 생겨서 이제 졸업생이 바로 졸업을 하고 너무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푸놈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푸놈펜의 여우수아교회, 2017년 여우수아교회에서 저기 전도했던 분요. 그때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랬던 여우수아교회가 2025년도 저렇게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를 세워졌더라고요. 2017년도 여우수아교회가 개척이 될 때였어요. 개척되어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저희 교회 가서 그 전도 집회를 했던 교회거든요. 이번에 또 갈렙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갈렙교회 또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그 전도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갈렙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막 풍선도 불어주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후원해 준 선물도 주고 그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7년 8년 후에는 아마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돼서 캄보디아의 아주 중요한 정말로 기둥으로 아마 세워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후원하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2명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처음 후원할 때는 꼬맹이였어요. 이번에 가서 만나보니까 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후원하는 아이들, 많은 아이들 중에서 그 아이들을 링크시켜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사연이 있어요. 히스토리가 있어요. 캄보디아는 모계 사회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 같이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근친상간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그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겨진 기도 후원이 한 달에 얼마 되지 않는 후원이 정말 큰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처음에는 주보에 나온 제목이었지만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 피어나는 소망. 이런 방금 부른 찬양은 여호수아 교회에서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갈렙교회 개척 멤버 4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보조교사가 또 전도가 돼서 7명이 이 찬양을 올려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그 피어나는 소망, 지금은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는 그 피어나는 소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진로에 아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고 소망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기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남다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 사로니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라 아버지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노래해 영원 개인의 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박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구도가 아버지 먹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안에 남다름이 먹되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생각지도 않은 많은 열매들이 하나님 맺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아버지 삶 위에 개인적인 진로 위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한 남다름이 회복되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에 대한 자세 남다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시니가